감사합니다. 싹이 나고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듯이 너의 믿음이 싹이 있어야 될 것이고 믿음의 움도 터야 될 것이고 믿음의 꽃도 피어야 될 것이고 믿음의 열매도 맺어야 되는 것이니라. 언제든지 너희가 마음을 잘 점검하라. 그냥 가고 싶으니까 가고 허영으로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자리인가 이것을 물어봐. 하나님께서 꼭 가야 된다 할 때 가고 하나님께서 꼭 가라 소리 하지 않으면 가지 말라. 언제든지 자기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고 놀러 댕기거나 허례하시기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여 너희가 덮어놓고 다니다가 언제든가 너희가 손해보지 말기를 원하노라. 대세에서 오늘도 모든 은혜로 사랑으로 너희에게 이루고 증거하고 가리키는 것이니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부흥과 상관 있는 것이고 믿음의 자녀의 명분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 믿음이 아닌 것은 그저 좋아하고 들떴다가는 거기다 하나님께서 내 던져버리는 것을 알기 원하노라. 베에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고 가르치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 로마서 7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같이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면 도와주세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율법에 매인받지 말라. 율법으로 살 때는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편이 죽었어요. 율법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그래서 방주하게 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서울에 예배드리러 내일 화요일날 가잖아요. 그냥 가고 싶다고 가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건지 물어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걸 가지고 그냥 가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게 되면은 마음에 그냥 가고 싶다 할 때 그럼 가라. 자리가 있을 때 가자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이 알으라는 거예요. 왜 와야 됐는지, 뭐 때문에 오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따라가게 되면은 율법으로 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가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좋아서 가고 싶어서 가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라는 거라. 어저께 나한테 뭐를 일 시켰는데 오늘 일 바뀝니다. 그럼 예전 같으면 어제 하려고 하던 거 하고 오늘 할 거 안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어제 하려고 그랬던 거 말씀하셨는데도 오늘 바꿔요. 그럼 말을 하죠. 어제 이렇게 했지 않느냐고. 그러면은 내가 하라는 것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자유대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하려고 했지만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죠. 어저께 뭐를 하려고 오늘 계획을 했어요. 계획했는데 이거보다 더 바쁜 일이 있으면 바쁜 일 먼저 해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는 것도 그냥 형식으로 가면 안 돼요. 놀러 가고 싶어서, 피하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어서, 그냥 가고 싶어서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들고 다니게 할까?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적에는 가면은 나는 가기 싫어도 가라 할 때 가면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가고 싶어도 가기 싫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가고 싶은데 가기 싫을 때에서 왜 가기 싫은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가고 싶어서 놀기 삼아서 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씀에 남편의 법에 율법을 했을 땐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정 움직여야 되는 거라. 마음에 있으면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있습니까? 뭡니까? 물어봐야죠. 이유입니까? 뜻입니까? 까닭입니까? 내가 너를 시험해봤다. 그러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물어보라는 뜻이 그거면 하나님이 나의 구구단이다. 율법은 듣고 본 것을 배워가지고 하지만 여기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다 물어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랐지만은 이제는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바로 죄가 오잖아요. 증거가 나타난다고. 미워했더니 입에 이상이 있다든가, 불평했더니 입에 이상이 나온다든가, 눈으로 헐꼈더니 눈에 이상이 온다든가, 바로바로 증거가 나타난다고요. 그게 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가 물어보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뭐 때문에 가라 하는지. 가라고 할 적에 내가 이유를 몰라요. 근데 가서 보면은 그냥 니는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그렇지만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는 하지 마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으니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법에서 그 법이 죽었으면, 남편이 죽었으면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것. 이것을 뭐예요? 남편이 죽었으면은 거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재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죄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또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 이혼하고 나면 그 남편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렇지만은 그 외의 말씀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하면 되는, 그것처럼 율법과 지금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라. 네가 율법을 하지 마라. 네 마음에 작정한 것이나 네 마음에 정한 것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때그때 물어봐라. 달달이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특별히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나 물어보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어날 거예요. 물으니까 네가 남편이 죽고 나는 내 남편은 누구예요? 육의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거는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된다. 가라 하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약속했다고요. 뭐 어쨌다고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지금 금방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도 목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뭘 하려고 이제 사무 회개를 또 해야 되니까 하려고 이제 마음 잔뜩 먹었는데 목사님 출발합니다.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밀어놔. 종종 제가 말할 때 그러죠. 바닷물이 넘나 소금이 시나. 하라 하시는 대로 하면 돼. 그건 다음에 미루고 안 그러면 딴 사람 시키고 자기가 할 건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김민국 목사님이 노예가 있어가지고 오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되면은 내가 발이 묶이다시피 해요.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현주가 있으니까 나갈 일 있으면 현주하고 가든지 뭐 그렇게 할 테니 가라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참석밖에 못해요. 맨날 바빠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물어보고 하라 할 때 바꾸라면 바꾸고 그대로 하라면 그대로 하고 그래서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마. 매일 물어봐야 된다. 네. 저는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저에게 자꾸 죽으라고 자꾸 섭섭하게 막 서운하게 나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발표를 안 하는 말씀이 저한테 계속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밟을 수 없을 때까지 발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올해 초인가 자꾸 십자가에 제가 못 박힌 게 계속 보였었거든요. 한동안 못 박혀 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냥 십자가 밑에서 서성서성하는데 제가 할 일을 못 찾아서 서성거렸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주신 말씀은 봉사, 충성, 창조 이 말씀이셨거든요. 계속 그게 나오시는데 뭘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책을 쓰긴 써야 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좀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기본 기도집을 쭉 원장님 교체적이 붙어보다 보니까 너무 똑같은 말씀을 각자에게 하시는데 이게 기도집으로 딱 정리되면 그 기도집만 김종희 원장님이 정리한 것처럼 그때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기본 기도집을 원장님이 지옥 간다 이러면 또 두려워하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는 말씀인데 너는 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 꼭 와라 이 말씀인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듣고 너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말씀 그리고 기본 중보 기도할 때 앞뒤 푸는 기도 뭐 이런 기도도 모르니까 이런 것들부터 아주 쉽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거든요. 이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아주 그런 구체적인 일부터 하게 되면 앞으로 쭉 열어주실 것이다. 예, 지금 이제 제이사님이 남편인 줄 알잖아요. 제이사님 남편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친남편이에요. 그 제이사님은 형식상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먼저 드려야 되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라든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메인바가 아니에요. 영의 메인바가 됐기 때문에 육의 남편한테 내 남편한테 잘해라니까 자기 남편한테 잘하라가 점점 잘못되죠. 더 난리를 치죠. 왜? 음란한 여자가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남편인데 육의 남편한테 자꾸 붙고 거기에 따지고 뭐 사랑받으려 하고 뭐하고 하니까는 점점 난리를 치죠. 그게 갈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육의 남편이 있는데 육의 남편은 육의 남편이에요. 영의 남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든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 하시든 그걸 들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영성훈련 시키려면 놔둬라 그래요. 세상적으로 그대로 살다가 좋게 놔둬라. 그러면은 분명히 제가 모르죠. 분명히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 따라오지 못할 사람이거나 둘이시면 좋다고 살다가 죽거나 왜?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끌고 가지 않은 이유는 언제든지 인간에게 자유사를 줬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를 도울 거고
내 거를 만들고. 네가 육적으로 살아가려는 것은 그대로 살다 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네가 선택이고,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따라가는 것은 음란한, 영을 따라가는 것은 정상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네 남편한테 잘해라 잘해라. 그렇게 해서 남편한테 못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주님의 모시기 합당하게 해야 돼요. 근데 남편한테 의지하려고 하면 더 난리를 치죠.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이제 민영씨가, 왕규씨가 이제 한 번 딱 들어서 이제 남편 사랑하면 남편 데려간다고 그랬거든. 남편 사랑합니다 그랬다고. 남편 데려간다. 그냥 이게 딱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삼아 말아도 나를 사랑해서 이게 누굴 죽이려고 이렇게 하거든. 그 정답이에요. 제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고 남편을 머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그 짝이 이렇게 하려니까는 할수록 난리를 치죠. 결국은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막 끊어버리기 시작해요. 끊어버리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사람이지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니 뭐 해야 되고, 남편도 물어봐야 되고 아내도 물어봐야 되는 거야. 안 믿는 남편이 있을 적에는 힘들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물어보고 해서 나가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김명 목사님 아버지 보는 거잖아요. 아직은 멀었어요. 왜? 영적으로 안 돌아오기 때문에. 듣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쓰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이 또 나오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라니까 믿음으로 물어보고 해야 돼요. 남편이 뭐라 하든 아내가 뭐라 하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육적으로만 하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고 도리어 이게 안 믿는 것보다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육의 남편이 아니고 내가 주님 만났고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났고 천군 천사 마귀 귀신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 알잖아요. 남편이 그거 알려줄 수 있어요. 남편의 불려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 내 자식하고 돌아보면은 자식이 우상이죠. 예? 내가 내 자식이 내 새끼 그러면 그거 우상이야. 그럼 우상은 어떻게 돼요? 민현씨 그 우상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밟아 죽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치워버려.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난리가 나죠. 이게 우상이라 하나님께서 쳐 죽이려고 하는 거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러 가려고 그러죠. 근데 죄의 사단 하나 나타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돌을 취해서 자식의 성기껏을 잘라가지고 할례를 시켜가지고 남편의 발에 던졌다고 그랬다고. 끊었다는 거예요. 끊고 나니까 떠날 수가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안 하고 남편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하고 남편한테 기대하려고 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남편 나중에 죽여요. 아기를 좋아서 낳죠. 근데 애를 낳아가지고 태초를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왜 끊습니까? 자식을 살리려니까는 태초 끊어야 돼. 그래 나하고 묶여있는 사람들 끊어야 돼. 끊고 어떻게 보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어요. 근데 과연 돈 없이 사냐고. 돈 좋죠? 근데 어저께는 그저께는 뭘 보면서
참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지금 생각 안 나요? 뭘 봤어요? 보면서 돈만 있으면 다 되네. 근데 우리가 돈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일반인이나 나는 돈 다 필요해. 근데 뭐냐니까 돈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라. 내가 돈이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돈이라면 어떤 것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 놔두고 가서 몸 팔아가 돈 버는 사람 있고, 가지가지 세상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요, 남편도 똑같이 그거 좋아하고 있어요. 정상인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서로가 돕고 서로가 격려하고 이겨야 돼. 믿으니까 남편 무시하게 되지. 그러니 또 난리를 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모든 걸 봐야 되는 거야. 서로가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 서로가 욕심만 부리는 거야. 그 유한미 씨가 그거 한마디 들었는 것이 그만한 농담 같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이게 누구를 지키려고 결국 우상 치운다 그랬거든요. 그 내가 적극적으로 자꾸만 억지로라도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럴 때만 더 난리가 났잖아요. 주려고 들죠.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 남편을 좋아하면 남편이 우상되고, 자식만 좋아하면 자식이 우상되고,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가 우상이 되고. 딴 거는 내가 다 괜찮은데 폐물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뭐가 우상이에요? 다 같이 폐물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느라고 너한테 있는 거 원장 하나 줘라 그랬어. 폐물을 못 주는데 돈도 주고 뭐 하는데 폐물을 못 줘. 참 하나님 나를 참 곤란하게 만든다. 어쩜 얼마나 안 쳐요. 한 시간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제 이사님한테 뭐가 우상이에요? 골프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골프를 버리라 했어. 그것이 얼마나 건전한 건데 왜 버리라 하냐. 따지고 묻더라고요. 그 양반 최고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골프예요. 그래서 그만둬라. 모든 것을 내가 믿음 안에서 적당하게 하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한다면 우상이 안 되죠. 근데 믿음 안에서 넘어가면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축구가 우상이야. 딱 들어오자마자 네 축구 뭐 하지 마. 축구를 내가 고등학교 또 들어갔는데 그거 버리라 하니까 애가 얼굴이 단방에 죽을 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꼴보기 싫어 그랬거든. 제가 심장이 정상 아니다. 딴 사람 100이면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뛰다가 엎어지면 그대로 간다.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축구가 우상이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뛰면 숨이 가쁩니다. 빨라. 근데 부모는 그거 건조시키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죠. 자기 미에 의상되는 사람 깎고 또 하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얼굴이 망가져버려요. 어떤 여자분은 얼굴이 참 이쁘더라고. 근데 자꾸 자기 못났다 하면서 이쁘게 하려다 보니까 마이가 딱 들어가가지고 식용유 얼굴에다 주사놔라, 여기다 주사놔라. 사람이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누가 했어? 지가 했잖아. 인물이 우상을 하니까 그렇게 돼요. 안 그래도 참 이쁘더라. 밖에도 못 나와. 얼굴이 괴물이 되어버려가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우상을 왜 버려야 되는지. 난 우리 자식이 최고의 처가 그 자식 데려가 버려요. 그 자식을 데려가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우상은 하나님 앞에 적이기 때문에
쳐버려. 알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존경할 거 존경하고 도울 거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육적으로만 가는 거야. 육적으로만. 당신 내 남편이잖아. 근데 왜 바람 피워? 끝장나는 거죠. 저는 우리 남편이 딴 사람한테 안 그러면 내가 못하니까 딴 사람 붙이려고 그랬어. 일본에 선보러도 갔댔어요. 이혼한 여자가 있어서. 보니까 말을 딱 하는데 보니까 되게 똑똑한 거라. 똑똑한 사람이 살겠습니까? 진짜 떠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갈래도 가지도 못하고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내가 길가에 서가지고 한 번씩 운 적이 있어요. 우산. 내가 끊지 않으면 상대가 죽든지 합니다. 남편한테 누가 우산이니까 큰아들이 우산이었어. 일부산 데리고 가보자. 쟤들은 누구인지 모르겠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그것까지 내가 원망 불평하진 않았어요. 쟤들은 큰애만 자기 아들이고 쟤들은 누구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하고 뭐 그러지 않은가 보다 넘어갔는데 은혜를 받고 나는 그거 말씀하십니다. 우산. 어디를 가도 내가 때릴까봐 들고 다녀. 완전 들고 다녀. 하루 종일 놀러 다녀. 난 한 번 데리고 나갔다 왔는데요. 갔다가 거기서 오다가 그 산을 보니까 진짜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애를 들고 온데 다 다녔으니 간 데마다 눈에 밟힐 게 아니에요. 자기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왜 꺼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기도를 하되 아픔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막 아픔으로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겠더니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되어버렸어. 심장이 아플 정도로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옳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물어보라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때 갔다가 물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똑바로 물으려니까 뭐가 없어야 돼요? 내한테 편견이 없어야 돼.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이게 아니야. 남편 미워하지 마라 하니까 남편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했냐?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미워해? 미워하게 된다고. 근데 그렇게 아니 미워하지 말고 저 사람이 지금 죄를 지고서 하나님 믿고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어떡할까요? 저럴 때 어떡할까요? 이래 물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율법적으로 뭔가 남편한테 잘해주려고 하니까는 또 점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믿어져요? 진짜 믿어지는가? 진짜 믿어지면 손 들어보세요. 우상이에요. 네.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몰라. 그냥 눈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해버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낱낱이 보고 계시니까 잘못됐으니까 쳐버리는 거야. 남편이 우상했을 때 남편을 다 데려가 보든지 아내가 우상이면 아내를 데려가 안 그러면 아내를 바람 피워가지고 나가게 해보든지 성경이 있는 대로 해요. 성경 없는 거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없나는 여자 나가가지고 나가라 해놓고 나가가지고 바람 피고 있는데 가서 또 잡아가지고 데리고 살래. 근데 왜 데리고 와서 살라고 그랬어요? 반성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데리고 와서 살으라고 그러죠. 이혼을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합쳐서 살아라. 이혼한 여자한테 가도 그 남자도 음란하고 이혼한 남자한테 여자가 가도 음란합니다.
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 남자들이 여자 바람 피고 나면 절대로 안 봅니다. 들켰다 하면은 끝장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다. 아니 딴 여자는 그러면 딴 남자 데리고 살던 사람이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더러워서 살아? 애들한테 저것만 낫잖아요? 근데 더 더러운 거를 들고 사는데 자기 마누라 한 번 두 번 바람 피웠다고 안 들고 살라 그래. 어떤 게 나아요? 이치적으로 따져봐도 어떤 게 낫냐고. 아니 한 번 바람 피운 여자가 나을 거 아니야. 근데 한 번 그래서 남자가 이제 여자 뭐 살려고 그러죠? 못 삽니다. 그걸 자꾸 찔러요. 니 그럼 좋았지. 뭐 어쨌지. 근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절대로 못 살아요. 남편이 아무리 받아주려고 해도 남편 보는 앞에서 강도가 들어서 강간을 했어. 아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 살려도 아내는 안 산다는 거야. 왜 그렇게 했어요? 뻔한 거예요. 엄나는 다른 여자는 술집 여자가 뭐 이런 데서는 데리고 와서 살아. 사는데 그 여자하고 못 살아. 왜요? 이 여자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났어. 참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압니까? 너무 사악해요. 이것이 인간이야. 이해하고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사니까 못 살겠대요 그러더라고요. 왜? 니 몇 번 했냐? 아니 한 번 하나 100번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니 몇 번 했냐? 그 여자가 이제 바른 말을 했으니까 한 번이면 용서했는데 왜 몇 번이나 했냐? 참 까짓 거 바람 피고 살라는데 천일 바람 피고 살아. 어떤 놈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참말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육적인 것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이에요. 날 보고 점점 젊어지네요. 그 전에 봤던 사람들이 점점 이뻐지네요. 예, 신랑 마누라. 신랑 마누라. 아니 쪼름 막히가 돼가지고 신랑 만나면 어쩔 거야. 내 신랑 누구 만나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하고 같이 가야 돼. 저주를 받으면 지옥 가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 저는 어머니께 여쭤봤고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여쭤보는 걸 위해는 방법이 없다 하시는데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남편의 법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에서 벗어나야지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아직도 안 버린 우상이 있습니까? 제가 감히 교만하게 다 버린 것처럼 아직도 안 버린 우상이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장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울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 대상 자체가 우상이라고. 제가 한국에 이번에 와서 아버지 때문에 되게 속상해서 울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상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러셔서. 그거는 아버지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고 네가 우상이다. 아버지가 간다 그러면 어째도 하나님 꼭 그 영을 보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또 혼자 계시니까 고통 없이 살다가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는데
마음만 아파서 우니까 그냥 우상이 돼버지. 이해해요? 항상 누가 어떻다, 고통을 받는다, 힘들다, 어렵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그 사람이 원수에게 종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한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축복해주세요, 뭐 구원해주세요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이 아닌 거라. 근데 내 마음으로 막 아파서 울고 하면 이것이 우상이 또 돼버려요. 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유괴 남편은 당연히 없지만 세상 모든 것 다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물어보고 그걸 기도하는 게 내가 그나들 너무 많이 치거든요. 치지 말고 내려놔도 걔가 한 번씩 가다가 그래 생각하는 절대 내려놓고 생각도 하지 말고 하는 아들 너무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기도를 많이 네.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했더만은 내가 저렇게 했더니만은 저놈의 새끼가 이 모양 저 모양 하니까는 그 우상이야.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공부시키게 해서 시킨 것 가지고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돈을 들여가지고 2번씩이나 대학교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했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아야 되는 거고, 그 일은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한테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다가 막 복받치면은 내 겁니까? 당신 건데. 당신 알아서 하소. 기도 안 합니다. 구워 먹든가 삶아 먹든가 마음대로 하라. 예,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개개인 한 사람씩을 내가 붙들고 내가 마음 아팠나 자칫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우상이 있는가 오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 물을 보니까 하나님 제게 우상이 있으니까 저는 나만 따르니까 우상은 없으니까 하지 말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거든요. 법에서 벗어날수록 더 무기를 힘써야 된다 얘기하시고. 말씀대로만 살아. 네 생각과 네 방법을 버려야 된다 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뒤에 남편과 교제하는 게 순서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직원으로 하면서 시간이 지금 너무 없어서 여기에 너무 이제 지금 매여서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집안일을 전혀 신경을 못 쓰는데 남편이 원래도 집안일을 좀 많이 하고 해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99% 이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매일 하되 저는 지금 바쁘니까 좀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고맙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예. 네, 자기 예수님께 물어라 주었고 하나님께 물어라 주었고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예수님이 남편이고 하나님만 따라가라 하셨습니다. 네. 네. 자, 감사를 많이 하고 걱정, 염려,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도 무상이야. 그래서 원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밟아치기고 때려치기고 잡아치기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날 남편이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정말 가슴에 박혔나 봐요. 제가 먼저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남편이랑 이렇게 목욕을 하고 나와서 남편이 무슨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뭘 찍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5월 1일 날이 노는 날이거든요. 나는 노동절이라서 항상 놀았는데 어디 야유회를 간다고 회사에서. 그래서 아니 5월 1일 날 왜 가는 거야? 왜 가는데? 그걸 2번 물었는데 남편이
역정을 내면서 뭐가 그렇게 궁금하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벙쪄가지고 이런 예습해 속으로. 그리고 남편이 왜 저래요? 남편이 왜 저렇게 별말도 아닌데 저한테 퉁명스럽게 말을 하고 속으로 명령하고 저주하고 막 하다가 이제 제가 입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참, 내가 뭐 이런 거야.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오는 동안 이제 분위기가 쎄했죠. 내가 말을 안 하고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 서로 알겠죠? 쟤도 또 틀어졌구나. 나도 이제 속으로 좀 내가 틀어진 걸 알았는데 집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남편한테 명령하고 이런 거 다 제재더라고요. 내가 그 삐지는 거 있잖아요. 나한테 곱게 서운하게 말 안 하니까 이제 나한테 이것도 훈련시키는구나. 아주 사소한 거지만 마음이 되게 서운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또 하고 뽑아내고 나구나, 역시 또 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오른쪽 눈이 지금 아프거든요. 이제 하다 못해 눈도 짝짝이로 아프게 하세요. 그래서 김영란 집사님 때문에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원장님께 물어보라 그러셨어요. 뭐 눈이 뭡니까? 누구한테 물어요? 연하이 뭡니까? 김영란 집사님한테 뭐가 있는가? 그럼 뭐가 있는 것 같다면 자세히 보라고. 제가요? 네. 뭐가 있어? 김영란 집사님한테 슬픈 게 있어요. 어둡고 우울한 게 보여요. 네. 그거 왜 그랬습니까? 얘가 아는 그대로다. 아직 자유함을 못 받아서. 여기서 말씀하실 겁니까? 이번에 이제 여기서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 다쳤을 때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분명히 귀신이 있다고 그거 이제 드러내고 명령을 배우고 권하고 걷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빼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염려가 되면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고 수술해도 된다.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하라고 했어요. 네. 그 귀신이 있는 상황에서는 수술해봐도 안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 나오라 있는 것은 그걸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고 가서 진찰 받아보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뭐가 있으냐면 이제 자기 이제 가족이 있는지 지금 몰라요. 모르는데 병원에서는 이왕 암이다 그랬어요. 근데 먼저 와서 되게 괜찮다 했거든요.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이번에 또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손을 대고 기도해보라 해서 기도하니까 대고 전에 다친 적이 없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가 하여튼 뭐 장기도 어쩌가도 다쳤답니다. 다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원수가 들어가서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던가 여자 맞아요? 여자 맞아요. 근데 그게 있는 상황에서 수술해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돌려보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수술하면은 치료가 되든 말든 이게 되지만은 그래서 기도 받고 가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는 아까 조금 전에 내려오기 전에 그 응답 받았거든요. 오늘 이럴 줄 알고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그것 때문에 우울하다는 거죠. 네. 네. 네, 저는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제주도에도 여행을 갔는데 비가 막 이렇게 오고 차를 타면 비가 오고 구경할 때는 비가 안 오고 제주도 그래서 구경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고요 방에 이렇게 가는 데마다 계속 그 방에서 자는 게 아니고 하루 저녁에 이 방에서 하루 저녁에 저 방에서 세 군데 이렇게 다녔는데요. 가는 데마다 다 좋은 거예요. 첫 번에 간 집은 집이 새로 진 집인데 좋았고요.
또 두 번째 간데 또 참 좋았어요. 근데 목욕탕이 참 큰 거예요. 가정 목욕탕인가 봐요. 그래갖고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목욕을 했고 또 그 이튿날 또 딴 데로 또 숙소를 갔는데 딱 기대가 또 되는 거예요. 또 갔는데 거기도 참 좋았어요. 그래갖고 비가 오는데도 구경을 이렇게 하는데 비새가 많이는 오지 않고 나무가 숲인데 너무 웅장하게 컸어요. 근데 굉장히 숲이 좋은 거예요. 갔는데 비가 보실보실 살짝 와가지고 우산 쓰고 다 이렇게 갔거든요. 두씩 우산 쓰고 갔다 오고 참 즐거웠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가는데도 애들이 막 고기 잡고 막 이렇게 물에 들어가고 막 재미있게 놀았거든요. 그래고 나도 이렇게 보니까는요 소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라를 하나 주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큰 거만 주워왔는데 갖고 왔어요 숙소까지. 아 근데 괜히 갖고 왔네 싶더라고요. 이거 꺼내 먹을 수도 없고 아 이거 이렇게 뺄 수도 없고 아 이거 하나님 제가 제줬어요. 괜히 잡아왔어요. 어떡하지 하고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그 나 바다에 갔다 이렇게 살려주려고 했는데 까먹고 안 갖고 갔어요. 그래갖고 동생 이걸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게 굉장히 죄송스러웠어요. 괜히 잡아왔어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죄송한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어요. 그러고 와가지고도요 피곤하지도 않고요 또 그 이튿날 또 꽃구경 갔잖아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 그래서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성전에 청소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늦게까지 예배를 봐갖고 청소를 못했어요. 근데 청소를 해야지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육부에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라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쭤봤는데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남편은 율법을 말하는 건데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 남편인 예수님께 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늘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예수님 먼저 가야 되는데 맨날 남편 눈치 보고 시어머니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드러내버리잖아. 드러내버려. 네. 네. 저도 어저께 즐거웠어요. 막 그렇게 오래 차를 타지 않고 살다가 어저께 전부 차를 타니까 몸도 힘들지만 그래도 즐겁고 그랬어요. 하나님 온덕으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그것까지 다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놀러 가면은 그냥 버스 대절해가지고 가면은 경비 그냥 그때만 쓰면 되고 돈이 도로 적게 들어가요. 그러는데 차를 사고 또 큰 차 안 사고 작은 거 사고 저거는 25인승 저거 사도 버스 되는데 버스 돼야 돼요. 버스 되는데 버스 돼야 된다고 그냥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왜냐니까 버스 되는데 하고 다른 차가 됐는데 하고 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버스는 내려면 근 1km 정도 넘는 데다 버스 대놔놓고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노약자잖아요. 그래서 스텔락스 2개나 사고 나는 그거 아버지 마음으로 왜 이거를 또 사고 왜 이러냐고 그랬거든요. 어느 교회 전 세계 교회를 다 디비도 여기처럼 놀러 가려고 차 사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사실 놀러 가려고 차를 사요. 버스가 거기 되면 스트레스는 택시 가는 데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울 타워에 올라갔을 때 서울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장애자니까 못 가게 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나는 못 가고 누구 길 갔다 오나 가고 나는 그냥 주차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다시 왔어. 그래가지고 장애자인데 들어갈 수 있느냐고 들어가라. 그래서 그거 타고 하여튼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랬더니만은 노인들이 그거는 못 걷잖냐. 그러기 때문에 작은 걸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렉스가 2개나 되고 도대체 왜 이것이 지금 차가 6대입니다. 도대체 왜 하는가?
김원주 집사님 차를 받을 때도 물어서 물으니까 나도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네가 받으라 하는 거야. 아니 차가 있는데 이거 왜 받느냐고 그랬거든요. 저것도 돈 제법 많이 들었어요. 수리비하고 이렇게 해서 한 400 얼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보니까 이제 이것도 써먹기도 하고 동생이 쓰기도 하는 거야. 나는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놀러 가면은 뭐 100만 원을 내든 200만 원 그때 내고 나면은 도리어 전략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맞는 거예요. 뭐 어디에요? 내장산인가? 거기 갔을 적에도요. 얼마나 멀리다 차를 대놓는지 난 거기 다 해놓고 난 못 가. 내 차에 기다리고 있어야지. 근데 목사님이 자기다 보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진짜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 갔잖아. 차를 보고. 그래서 상당히 목사님 때문에 내가 덕분에 상당히 많아요. 못 갈 수 있는데 이제 가게끔 되고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믿음으로 가면은 모든 게 나에게 편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힘들고 죄짓고 고통스럽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예전에 예수님께 물어나셨고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으니까 묻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남편한테 기대했던 게 있으면 찾아서 해결. 저도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네 마음에 우선이 자식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사실로 뭐 남편도 없는 가부가 자식을 키워서 자식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토요일 언제고 그 아들 오는 날 토요일째 그날 내가 2시 되기 전에 그날 교회 청소를 할 때 내가 바다 청소하니까 이 늙음하게 팔도 아프면서 교회 청소는 해야 되는 거는 마땅하지만 가는 데마다 가서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그날 이제 청소를 하면서 내가 그 생각이 나온 거예요. 나 왜 내 집 청소해서 깨끗이 안 하는 게 어찌 청소를 하게 돼 있지 가는 데마다 이래서 이 제 닦으러 다닌다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난 놀랐어요. 제 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생각하는 게 전에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 교회 생활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려면 제일 더러운 곳을 청소하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청결을 받고 거지를 자원해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했거든요. 그 생각도 나고 이랬는 거라. 그래서 그날 청소를 하고 올라가서 밥을 먹고 나니까 다들 4시에 온다는데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다 집에 가기 싫고만 죽대기 살더니 내가 이번에는 정말 뺄빨 내야 돼서 그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이게 가부가 아닌 사람 몰라요. 이를 가부가 오름이 터지면요 잘 안 오는데 아무 오름이 터지면 아랫배에서 올라요. 완전 이어왔어요. 막 성전이 떨어가고 그러기도 했어요. 나도 몰라요. 내 이 재단에 와서 처음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하지만 이거 진짜 막 이게 쏠러오는데 막 와 그 시간에 정말 내 마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 내 죄를 얘기하고요. 막 난리가 났었다고 내가 여기서 그런데 근데 도착할 시간이 됐다고 근데 문자가 기도하기 전에 들어왔더라고요. 몇 시에 도착한다.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그 상태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문자 보냈어요. 2층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한 2시간을 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거 올 때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글씨를 찍어 기도를 하고 나니까 계속 해결을 시키고 이제 이거 뭐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이제 기도를 하고 조금 이제 이렇게 이게 보통 이렇게 막 세상 사람하고 싸움을 한다던가 막 그렇게 꽉 지금 난리치시면 이 목이 병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와, 코가 시원해지면서 막 희한하더만. 나 이번에 희한한 지감을 했다니까요. 계속 막 우니까 막 계속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게 코에서 나오면. 그래갖고 막 굳이 이마에 해서 이제 갖다 버리고 또 와서 또 고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들어왔는데 저번에 왔을 때는 원장님이 오는 거 보고 감사해 주라 했잖아요. 어제 눈을 보고 감사, 머리 보고 감사 그거만 했어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막 선전을 떼고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가 건드리더라고요 나를. 그래서 딱 보니까 왔는데 그냥 막 아들을 안고 막 팍 울었어요. 그냥 막 지도 울고 애도 울고 맨날 울고 막 그냥 울었어요. 여기서 담수는 쇼가 없어요. 비디오 없는 안 들고 있어. 그래 우와 막 울고 막 그럼 난리를 치고 그래 이제 끌어안고 아들 끌어안고 정말로 남편하고는 싸우고 살았지만 정말로 남편하고는 정말로 나는 힘들게 살았잖아요. 이 부부가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그 자식이 우상이 안 될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해도 그래도 자식이 아프다 하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막 이번에 이런 가정을 겪으면서 정말 나도 많은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런 상태가 막 지를 안고 막 울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래 이제 밥을 먹자 하니까 애가 막 많이 상태가 안 좋는 거야 보니까 그래 밥을 먹자 하니까 그래 안 먹으려 하도록 갖다 줬는데도 며느리가 지도 밥을 하면 아침부터 안 먹고 왔잖아요. 그럼 갖다 준 게 지도 안 먹으려고 며느리도 신랑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다 갖다 놓고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마음을 저는 여기서 이렇게 원장님처럼 바로 기도해서 바로 오고 딸처럼 그렇지 않아요. 항상 뒤에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그런 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으려 하면은 이런 시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런 시험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가지고 일단은 뭐 지도를 하더라고 참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훈련 받을 때 막 딱 앉아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바로 막 아들이 방언이 터져가고 막 잘하다 카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저거는 뭐 우리 둘 다 그냥 은혜 받았어요. 그 말을 하더라고. 방언도 받고 그랬다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모르겠구나. 사람마다 다 받는 은사가 이게 은사를 주실 때 다 각자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묘하다. 저 아들이 정말 하나님 두렵다더라고요. 좀 나가니까 예수를 믿어갈수록 무섭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정말로 내 죄가 너무 중하다는 거 그런 걸 너무 깊게 깨달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거를 깨닫게 해주시나 그런 마음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 말 할 때 그래 나도 그런 걸 겪었다. 예수를 믿을수록 그 왜 성경에 비유가 있잖아요. 낙타가 뭐 바늘 구멍을 들어갈 만큼 어렵다는 그 비유를 내가 전에 말씀을 보고 나도 그런 깨달았어요. 예수를 믿어서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때 그런 게 있더라고.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 아들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걸 내가 서울 가서 알았거든. 근데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오면서 계속 내가 좀 오면서 대화를 해서 옛날부터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왜 믿게 됐는가 이런 거 다 생각나요 지금. 주고받니 하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왔는데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 감사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서 네 우상 자식이었네. 그거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법을 믿고 살아야 바로 산다. 저에게는 세세하게 안 묻고 늘 습관처럼 육적인 마음으로 행했던 것 회개하고 묻는 데 힘쓰라고 이런 말을 주십니다. 세세하게 물으면은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는 것만큼 하십니다. 내가 안 하면 안 하셔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묻고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틀려요. 예. 하라 그럴 대로 따라하면 된다. 예. 저는 하나님께 그 너의 힘없는 너의 생각과 변변찮은 지식과 내 생각하는 네 경험들이 있는 나에게 붙잡은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의 우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예, 자기가 나한테는 우상이 뭘까 깊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주 안에서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저럴 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육적인 것으로 뭐 부부간이니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육적인 것으로 가버리면은 그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종교한테 먼저 뭐라고 해요? 서로 먼저 하라고 했어요. 서로 먼저 하라는 거는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하라는 거야. 들은 자가 먼저 해야 되고 아는 자가 먼저 해야 되는데 모르는 니부터 하면 근데 그 사람 모르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듣고 보고 깨달은 자가 먼저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서로 먼저 하는 뜻이 그 뜻인 것도 이해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내가 누구를 사랑하며 무엇이 나에게 우상인지를 이것을 분별하라 했습니다. 잘 깨닫고 분별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들 되게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